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렇게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동문 종료주일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자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정료주일입니다. 정료주일을 맞이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린 주님을 묵상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오히려 생명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기회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치유의 하나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교우들 가운데 아픈 분을 기억해 주소서. 특히 최형옥 집사님을 기억해 주소서. 아멘. 내일 월요일에 자가호흡 회복과 인지능력 회복을 위해 기관지 절개 수술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의사의 손을 빌려서 아버지께서 최형옥 집사님을 집도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려주소서. 아멘. 의식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육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최형옥 집사님을 살려주소서. 아멘. 또한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에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 예전의 웃음과 활기를 되찾을 수 있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갈릴리 교단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갈릴리 교단 나무 교회가 소통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영혼이 열려서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족함에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소서. 아멘. 갈릴리 기도하는 정교인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찬양이 교회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사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이 진행이 되고 이제 다음 주에 부활절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이렇게 각자 이제 믿음으로 보내셨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 한 주 동안은 특별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가 아니고요. 고난주간 아침 묵상으로 해서 제가 한 20분 정도 짜리 영상으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또 겟세마네 기도, 또 재판, 십자가에 해서 5일 동안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놓고 간단하지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영상을 아침 7시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시에는 다들 일어나 계시죠?
아이고 4시에 일어나는데 무슨 7시냐고. 그래도 그래서 새벽 묵상이라고 하지 않고 아침 묵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시에 영상이 나가니까요. 그때 말씀 같이 묵상하시고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우리 최영옥 집사님께서는 이제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일 이제 기관지 절개 시술을 하고요. 또 이제 자가호흡이 돌아올 수 있기를 그래서 최악의 고비는 넘겼습니다만은 그래도 정말 살얼음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의식이 깰 수 있기를 기다리고 또 의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예, 꼭 깨셔야 되고 또 한 집사님도 경황이 없으실 텐데 식사 잘 챙겨 드시고 잘 힘내서 잘 간병하실 수 있도록 또 온 가족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오셨어요. 오셨고 정말 보고 싶었는데 우리 지명문 집사님께서 우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이제 정말 그 여러 가지 사회 복지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시다가 이번에 소천하셨는데 우리 교우들이 다 갔으면 좋았을 텐데 다 가지 못하고 그냥 저와 또 대표로 몇 분밖에 못 갔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 전해드리고 그래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우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명문 집사님, 오미선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저기 아침에 참 그 장로님 모시러 갔다가 아주 재밌는 광경 하나 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좀 일찍 가서 그 아파트 주변을 이렇게 걷다가 그 무슨 나무를 봤어요. 나무를 봤는데 그 나무에 꽃이 엄청 폈어요. 근데 그 꽃이 이게 벚꽃도 아니고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하얀 꽃이 아주 여러 나무 중에 하나가 이렇게 폈는데 거기에 이게 새들이 한 10마리가 넘는 것 같아요. 붙어가지고 이 꽃을 막 먹는 거예요. 막 먹다가 또 다 먹었으면 훅 날아가고 또 근데 순식간에 훅 아주 날아가는 모습이 아주 냉정해 보였어요. 너하고는 일 끝났다 하고 이렇게 훅 날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갈릴리 겨자나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만한 이게 자라서 크게 자라서 나중에 풍성하게 자라면은 거기에 새들이 깃드니라. 그걸 보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머물겠구나. 이런 꿈을 이제 꾸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는데 막상 그 나무를 이렇게 보니까요. 꽃만 따먹고 다 도망가요. 새들이. 저게 뭐지? 그러면서 저 나무는 저 새들을 어떤 느낌으로 볼까? 그래, 너희들 와서 실컷 먹고 건강하게 자라라. 이런 마음일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피운 꽃을 저것들이 다 먹고 저렇게 도망가? 그런 마음일까? 그러면서 자기의 꽃을 다 빼앗기는 그 나무를 보면서 이게 겨자나무라는 이름을 잘못 지었나? 이게 와서 다 우리 교회 걸 다 따먹고 다 이런 건가? 이런 아주 독특한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게 많은 새들이 깃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풍성한 열매를 나누려면은 정말 그 뿌리 깊게 거기에서 물을 공급을 받아서 엄청난 그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나무가 꽃들에게 또 나무 그 새들에게 그렇게 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냥 새들이 와서 머무는 것만 좋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줄 그 에너지가 있지 않으면 그런 큰 겨자나무가 되기 어렵겠구나. 이제 그런 묵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충만한 그 교회가 되어야만 열매가 있고 그 열매를 새들이 따먹고 날아가도 시험 들지 않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새들에게 이렇게 나누기를 바라실 것 같은데 그러려면 우리가 많은 그게 있어야겠구나. 영양분이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하여튼 건강하시고 말씀으로 건강하시고 또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오늘 성찬식인데 성찬식은 부활절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 다음 주에 성찬과 함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안 집사님 다리 괜찮으시죠? 아이고 2만 보를 하루에 걸으시니 다리가 아프실 수밖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종료주일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곡을 연이어서 오늘은 특별히 또한 율동과 함께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보실 수 없습니다만 오늘 우리 최주연 선생님 나오셔서 율동과 함께 호산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같이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춤을 추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춤을 추면서 아마 성가대 찬양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이 분위기를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종료주일 예루살렘 입성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고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종려주일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돌아올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예수님을 맞이할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렇게 외쳤다고 해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고난의 일주일 속으로 들어가셨다고 해서 고난주간 주일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바로 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입성하셨던 이 날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해방절이죠. 그날에는 그때가 되면은 해외 동포들까지 와서 한 1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그래요. 모여서 텐트를 치고 그때 광야 출애굽할 때에 그것을 기억하는 한 달 정도를 그런 기간인데 사실 이때가 정말 우리나라의 광복절 같은 것인데 근데 이때 예수님 당시에 이때가 가장 민중 봉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그리고 식민 지배하에 있었으니까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가장 그 긴장스러운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바로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마침 그 해에는 예수님이 또 그 해에 뜨거운 감자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가 또 갈릴리에서 그 소문이 났던 그 예수 병자들을 고치고 모세오경을 뒤집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천국 운동을 하는 젊은 30세 청년 이 예수가 누구인가?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더라. 그가 왕이 되려나? 그가 아니면 이 땅에 뭐가 군주가 되려 들어오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그 해에는 예수님께로 이게 집중됐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대 고대사를 쓴 그 역사학자가 있어요. 유일한 예수님의 그것을 쓴 일반 학자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때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너무나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인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면 말이다. 너무나 신기한 인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선생이었다. 그는 수많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의 곁으로 끌어들였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요세푸스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이 아주 객관적으로 본 유일한 자료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모든 관심이
그래서 마치 이때는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을 뒤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관심 속에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마치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하다가 이륙을 막 하는 때는 모든 기름을 다 쏟아낼 때가 이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륙하다가 안 돼, 돌아가. 안 돼, 날면 안 돼, 돌아가야 돼 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불태해지죠. 더 이상 예수님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이제 예수님은 불꽃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종려주일은 아주 묘한 사건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나오시죠. 제자들이 나오죠. 그다음에 무리들이 나오죠.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죠. 이 네 주체들이 전부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아주 다성적인 사건이에요. 서로가 다른. 우리가 그 음악 보면 다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얘 생각 다르고 얘 생각 다르고 다 달라요. 예수님은 그날이 장례를 위한 준비 퍼레이드예요. 나는 죽으러 가는 길을 가시는 거고, 제자들은 그날이 예수님의 대관식이었던 거예요. 왕으로 등극하는 날. 무리들은 예수님을 처음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보는 데뷔식이에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자기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엄청난 시위 현장이에요. 여기가. 서로가 동상이몽 사이에서, 그래서 마치 겉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잔치 자리예요. 잔치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들어가면 엄청난 복잡한 속내들이 그 속에서 있고, 죽음의 그 사슬이 이렇게 흐물흐물 하는 이 장면이 바로 이 종려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와, 희극이네.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에요.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멀리서 보면 다 희극이에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온갖 트러블이 있는, 그게 바로 오늘 장면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날 이 예수님의 이러한 묘한 입성에서 매년마다 제가 이 종려주의를 갖고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만은, 올해는 이 새 구절을 좀 묵상하고 싶어요. 여기에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새 구절, 28절의 말씀 한 구절, 그리고 31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 그리고 40절에 있는 말씀, 이 세 구절을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 구절이 저는 확 박혔어요.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일컫는, 가리키는 아주 압축적인 구절이겠다 싶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동서는 갈릴리 이런 거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그랬다가 애굽으로 잠깐 내려갔다가, 그리고 다시 나사렛 동네로 오셨다가, 그리고 갈릴리 마을에서 사시고 거기서 성장하시고 거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동선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여기에 신앙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한 두 가지 큰 틀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는 무엇을 목적하면서 살아가는가?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는가?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떤 지향성이 머릿속에 들어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멈추어 있는 것인가? 움직이는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는 것인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적어도 당신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가고 있다. 이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말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예루살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에요. 거기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상징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 몇천 년 동안 해왔던 모든 역사가 응축되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거기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죠. 그렇죠? 다윗이 그 전염병 돌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를 지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시온산이죠. 바로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죠.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예배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과 만났던 모든 역사들이 어디에 응축되어 있냐면은 예루살렘에 응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어우러져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 종점을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는 가리라, 이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신앙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요. 어떤 어딘가를 향해서 지향성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은 예루살렘을 향하여라고 할 때 이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ascend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로요. ascending up, going up 이렇게 나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예루살렘이 고지대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기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겁니까? 부산에서 서울로 내려가는 겁니까? 부산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부산 사람들은 부산으로 올라온다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상경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만큼 예루살렘은 올라간다고 그래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신앙적으로 조금 더 영적으로 풀어보자 그러면은, 하늘을 향하여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눈을 어디로 두느냐거든요. 하늘을 향해서 두느냐, 아니면 땅을 향해서 두느냐. 그래서 항상 올라가예요. 우리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올라가거든요. 계속. 그래서 사람이 짐승이랑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찾아서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만일에 그 눈을 향해서 올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구더기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두 번째 말씀에 보면은 앞서서 가시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은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계속. 나사렛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자꾸 움직이는데, 여기서 뭘 말해주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는 이게 동사예요. 계속 변해요. 계속 바뀌어요. 움직여요.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가 있어요. 야, 너 참 많이 변했다. 너 옛날에는 안 그러더니 왜 그러니? 어떻게 사람이 변할 수 있니? 이렇게들 말해요. 근데 그 사람은 사람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래요. 사람은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만물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만물이 변해요. 변하는데 사람만 안 변한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변해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나아가니까 나쁜 거지,
신앙이라고 하는 건 계속 걸어가는 거거든요. 계속 앞서서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그럼 예수님이 멈춘 적이 있느냐? 멈춘 적이 없어요.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만일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이랑 산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죽은 사람은 뻣뻣해요. 산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사고가 경직되어 있어요. 근데 산 사람은 유연합니다. 물처럼 유연하고 바람처럼 아주 움직입니다. 이게 뭐냐면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앙도 죽은 사람들은요, 자꾸만 경직되어 있어요. 옛날에 배웠던 거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세상은 변하고 문화는 바뀌고 젊은 세대들은 새로워지고 그리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데 나는 옛날에 그 얘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걸 뭐라 죽은 사람이라. 그리고 전문적인 용어로 꼰대라고 그래요. 모르세요? 전문적인 용어? 꼰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라떼는 그래요. 모르세요? 나 때는, 내가 6.25 때는, 옛날에 나 때는, 라떼는, 옛날 얘기.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위대하죠. 근데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그게 뭔지 아세요? 성공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성공기억이라고 그래요. 성공기억. 옛날에 내가 성공했던, 옛날에 내가 잘 나갔을 때, 옛날에 내가 아주 기가 막힌 프로젝트로 성공했던 그 기억들에 매이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앞서갈 수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은 성공자가 못 돼요. 옛날에 자기의 성공 기억에 매여 있는 사람.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같은 분은 늙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 새로운 변화, 그리고 새롭게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없는 한 그것이 그치는 순간, 아,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뻣뻣한 고목이 되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람이 불 때, 어떤 태풍이 불 때 움직이지 않는 나무는, 유일하게 움직이지 않는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안 움직여요, 죽은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는 움직여요. 움직이고 휘달리고 막 꺾일 것 같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살아있습니다.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있구나. 근데 죽은 사람은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끊임없는 여정, 이게 발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국 그 예수님이 가시더라, 끊임없이 가시더라, 그것이 결국 오늘 예루살렘 입성까지 오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 여정을 계속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하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그 힘.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계속 우리가 꿈을 가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31절에 있습니다. 31절 두 번째 구절이에요. 나귀 새끼가 필요한데 이 나귀 새끼를 구해와야 되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없는데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가면은 나귀가 있어. 그 나귀를 그냥 끌고 와. 그거 훔쳐오면 안 되잖아요. 끌고 올 때 왜 가져가냐고 그러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말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라. 그러면 사람이 갑자기 풀어줄 거야. 놔줄 거야.
주께서 큐리오스라는 말이 선포되는 순간 그 사람이 맥이 풀리면서 가져가 그럴 거야.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그 권위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주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주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주께서 나를 도구로 쓰신다. 이게 모세 때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식이에요, 이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들의 권위가 어디서 왔냐 하면은 예레미야는 주께서 나를 모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나를 부르셨다.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지금 쓰고 계신다. 이사야는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라. 이러한 사람들은요, 정말 세상에 배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당당함이 어디서 오냐면은 하늘에서부터 와야 돼요. 너 왜 그런 일을 하니? 너 왜 그렇게 돈을 그런 데다 쓰니? 그렇게 사람들 돕는 데 쓰니? 너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그렇게 사람들 안 해도 되는 걸 하니? 그랬을 때 주께서 하시라고 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주께서 쓰시고자. 주께서 나를 쓰신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풀려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러면은 야, 너 잘났다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너 진짜 교만하구나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리고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그냥 풀리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소명의식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귀 새끼 한 마리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꼼짝 못한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그 다음에 겉옷,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종려나무 하고 흔들면서 이제 이 퍼레이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퍼레이드가 시작돼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으로 들어가는데 뭐 웃기죠. 이게 정말 그 나귀 새끼라는 게 예수님의 다리가 땅에 닿지 않겠어요? 이게 말을 타야 되는데 나귀 새끼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광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밑에 카페트를 깔아줘야죠. 카페트를 깔아줘야 되는데 그 거지 같은 제자들의 겉옷을 깔잖아요. 그걸 보면 그때 그 장면이 얼마나 우스꽝스럽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와, 예수님 멋있었다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코미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그런 장면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나와서 이 종려나무를 갖고 막 흔든단 말이에요. 소리쳐요. 어쨌거나 예수님은 그때의 스타였어요. 확실히. 스타였고 사람들의 기대 만발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흔들고 할 때 그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못하게 해라. 진압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요즘에 경찰이 집회 진압하는 거예요. 이거 소리 막아라. 이 못하게 외치게 하라. 이거 이러다가는 진짜 얘 왕 되겠다. 그래서 막 누구한테 하면 예수님한테 못하게 하세요. 당신들 이게 광팬들 아닙니까? 이게 얘네들 때문에 당신 말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팬덤이 형성이 되면 그거 항상 시기 질투하는 게 있고 그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그거 사람들 입 다물게 하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마지막 말씀 40절이에요. 왜냐면은 나 못 막는다. 이 사람들이 그래 입 다물게 한번 해봐라. 침묵을 시켜봐라. 이 사람들을 진압해갖고 너희들이 진압해갖고 입 못하게 체포하든지 감옥에 넣든지 해서 침묵하게 해라. 그렇게 하면
끝날 것 같지? 끝나지 않고 그러면은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돌들이 일어나서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아마 자연 만물이 반응을 할 것이다. 이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 어디 가셔갖고 장로님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못하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박수 안 치면 아마 이 삐리띵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말은 아무나 못해요. 자연 만물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주의 정말 하늘에 진실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이 지독히도 진실하고 그리고 그의 한 말이 진리이고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이게 진실한 사람들은 힘이 있어요. 엄청난 힘이 있는데 그게 하늘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자연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장자라는 중국의 철학자의 책을 좀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인 무기, 성인 무명, 신인 무공,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지인, 성인, 신인, 이것은 쉽게 말하면 위대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위대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지인은 무기하고 성인은 무명하며 신인은 무공하니라, 이 말이 있어요. 진짜 위대한 사람, 진짜로 정말 진실한 사람은 무기, 자기를 드러낼 것이 없다. 자기가 없다. 그리고 진짜 위대한 사람은 무명, 자기의 이름이 없다. 이름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그리고 진짜 위대한 사람은 무공, 자기의 업적, 자기의 실적, 자기가 했던 것들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진짜 위대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날리지 않고 자기의 공적을 사람들에게 PR하지 않아도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자연 만물이 반응을 한다. 이것은 어떤 힘이냐? 진실의 힘이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에너지예요. 여러분, 그 마하트마 간디가 샤티아그라하라는 말을 썼어요. 샤티아그라하라는 말을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좀 공부를 해봤어요. 샤티아그라하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인도에서 나온 그 베다 경전에서 나온 그 말인데 이게 간디가 영국에 맞서서 그 소금 행진을 하고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그의 철학이 샤티아그라하예요. 근데 샤티아그라하가 뭔가 했더니 샤티아가 진실이란 뜻이에요. 진실, 진리, 사실이에요. 근데 그 진리, 진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샤티아그라하. 그러니까 진실을 위한 노력, 진실을 위한 사랑, 진실을 위한 열정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진실한 그 힘으로 영국을 상대로 소금 행진을 벌이면서 그 영국을 쉽게 말해서 독립을 하게 된 힘이 어디서 왔느냐? 진실의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실의 샤티아그라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가 했더니 그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인도 경전에서 나오는데 간디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어떤 왕이 겐지스 강에 가서 부하들에게 누가 이 겐지스 강을 거꾸로 돌릴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겐지스 강을 어떻게 거꾸로 돌립니까? 근데 그때 매춘부 한 여자가 나와서 내가 겐지스 강을 돌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매춘부가 뭐예요?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최악의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런데 이 매춘부가 나와서 내가 이 겐지스강을 돌려버리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이 매춘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금까지 내게 찾아온 모든 고객들이 돈을 정확하게 내는 한 나는 그 누구도 차별한 적이 없었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사랑해 주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 이 진실, 샤티아, 이 진리에 입각해서 겐지스 강이 거꾸로 흐를 것이다. 그 말을 선포하는 순간 겐지스 강이 거꾸로 흐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것을 보고 이 마하트마 간디가 샤티아 그라하, 우리는 볼 때 매춘부? 그 무슨 뭐 더러운 여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게 말해주고 있는 아주 의미가 커요. 이 여인이 자기의 그 진실하게 했던 그 진실의 토대로 해서 난 이것이 진실하기 때문에 이 진실한 것은 하늘을 바꿀 수 있고 땅을 바꿀 수 있고 강을 거꾸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진실의 힘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일화예요.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을 상대로 싸웠던 거예요. 진실의 힘으로. 영국이 감당을 못해요. 정말 그 진실에 소금 행진 240마일을 사람들이 행진하면서 이런 것들을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입을 닫으면 돌들이 반응할 것이다. 자연 만물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그 길이 얼마나 진실했는가. 말 한마디 얼마나 진실했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에 맞춘 삶을 살았는가.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이 진실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된 말씀을 했고 한마디도 거짓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입을 막는다고 해서 막혀지지 않고 자연 만물 돌들이 일어나서 나를 찬양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에서 부활할 수 있었던 것, 예수님께서 부활할 수 있었던 것, 그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할 수 있고 나서 했던 명대사가 그거예요. 바로 나는 진실했기 때문에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 이게요, 이 진실의 힘이라는 게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이 진실한 사람에게는 모든 자연 만물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위대한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의 마지막 구절에 하셨던 말씀,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보라, 너희가 나를 죽일지 몰라도, 너희가 나를 재판해서 죽이고 나를 육체를 가두게 될지 몰라도 그러나 나는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암시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안 죽어요. 진실한 사람은 안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리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예수님의 세 마디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종료주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곳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곳들아 다 송축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고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한 발짝 한 발짝 앞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모든 우리의 일들의 이 권능들이 하늘로부터 오게 하셔서 우리의 작은 일들마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힘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진실하셨듯이 우리도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진실한 힘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진리 안에서 늘 자유롭게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영옥 집사님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의식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며 주님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 다시 주께서 쓰시는 귀한 주님의 여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며 하는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종료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 주 동안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며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